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 오순절일까요? 오순절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핵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빵을 만들어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곧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던 주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순절날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회당에서 설교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늘 하신 대로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그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회당에 있던 회당의 대표자가 예수님, 당신이 모처럼 오셨으니 성경을 읽고 말씀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포로된 자들을 해방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해방해야 합니다. 자, 우리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한다?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로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지면 포로가 돼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억압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을 받아 포로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의 종에서 해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마귀의 종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의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직도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JTBC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끝까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시청자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종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사치라고 느꼈던 영신의 3남매의 해방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째, 염기정은 사랑에 늘 갈증을 느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염창희는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과 사업의 실패를 겪으면서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는 연미정과 구자경은 유일무이한 해방 탈출구였던 서로를 만나면서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진정한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영국 런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사실은 영국의 이 자살률과 안개가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곧 영국의 안개가 짙게 끼면 낄수록 자살률은 점점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에는 강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개를 몰아내 주는 것이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도 뿌연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몰아내 줄 수 있는 것은 세찬 바람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서 우리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강한 바람입니다. 앞으로 나가려는 의지가 가득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배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영이요, 바람이요, 숨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 들어가기만 하면 죽은 것 같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에 포로된 자들,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하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해는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은 뭡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인 곧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노예된 사람들은 해방하고 부채에 있는 사람들은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빚이 많이 있어도, 그리고 집을 빼앗겼어도, 땅을 빼앗겼어도, 종이 되었어도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잃었던 것을 다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 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곧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와 종의 마귀의 종노릇하던 것에서 해방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놀라운 성령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 가난하고 무식한 흑인 노예였던 윌리엄 조세 시모어라고 하는 흑인 노예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오순절 성령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회복과 부흥은 한 사람의 복음 전파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이에요. 한 시각 장애인이 수원에서 천안까지 전철을 타고 갔다 그래.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끝까지 서서 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내려서 분명히 빈자리가 생겼을 텐데 그 사람은 끝까지 서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이분에게 저기 빈자리가 났어요, 그러니 저기 가서 앉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구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아직도 그렇게 많은 영적 시각 장애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해야 할 일, 첫째는 포로된 자를 해방해야 하고, 둘째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마련하신 자리에 친히 초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주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의 영이 내려와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셨으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정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 밤에 떡을 드시고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주께서 잔을 드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성만찬 후에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통하여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심, 이 찬송 부르시면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기도 입은 주 예수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들을 주의 복음으로 해방하며 또한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